자,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텐데요.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심한 때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육체의 건강보다는 영혼의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 내부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과 영혼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영적 경각심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거짓 선지자들인 이단의 교주들이요, 그들의 추종자들을 교회 내부로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성도들 주변에서 교묘하게 접근하여서 미혹하면서 몸과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주 교묘하고 여러분이 가진 약점과 또 여러분이 가진 그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미리 경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와 특징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거침없이 비방을 잘해요. 베드로 사도가 당시 교회를 미혹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12절 보세요. 이렇게 특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침없이 비방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거짓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도들이 믿는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여서 혼란에 빠지게 한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며 또한 천국에 가게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혼동시켜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강하게 거침없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게 돼요. 10절에 어제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겐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비판할 때 이들은 아주 당당하고요. 어떤 무서워하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여기 보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 보이지 않는 천사들에게 대해서 비방한다는 것은 매우 영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사들이 어떤 존재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 알면 돼요. 그 이상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 알려줬지만 자세하게 영적 세계를 다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고 생활하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자기들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해갖고 말이죠. 우리가 이건 관심을 끌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매우 오만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단들은 천사들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기존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신랄하게 비방함으로써
자신들의 교회만이 참된 진리를 전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라고 주장을 그렇게 해요. 자기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진리의 공동체인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거짓말을 말할 때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진짜처럼 하는 겁니다.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상징과 비유, 사실 그 상징과 비유들 중에는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그 인간적 지혜로 짜맞추어 갖고 아주 탁탁탁탁 들어맞게 수학 공식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쉽게 느껴져요, 성경이. 그리고 나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암기를 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이단들에게 쉽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그 성경에 나온 핵심적인 그 구조와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고 그걸 새기면 좋은데 그냥 들을 때만 은혜 받고 그거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막 강하게 막 자신 있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그런가 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거짓 교리가 구원을 주고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아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러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 성경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주지만 이 말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홀로 서게 되는 때도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거짓된 그 교훈을 들어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단들이 이렇게 사실 활개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탐욕과 자신들의 어떤 그 교리들을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그 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도 힘써야 돼요. 진리의 말씀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도 살아야 그들이 비방할 거리가 없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게 된다. 이단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단들은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어떤 뭐 교리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된 교훈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너무나도,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요. 야, 세상에 부모도 자식도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도록 엄청나게 그들이 섬깁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리를 이제 배우게 되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너무 잘해주고 받은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거짓된 교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이 이단에 빠져서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말이 다 그래. 그래서 거짓된 교리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가족보다 나를 이렇게 위해주는 걸 보니 정말 나에게 좋은 진리를 가르치는구나 하고 이제 세뇌가
세뇌를 당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단의 내부 깊은 곳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조금 이제 흔들린다고 해요. 그들이 말했던 그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과는 달리 영적이지 않고 오히려 육체적이고 더러운 정욕과 쾌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거를 또 포장하는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누구를 이렇게 미혹하냐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접근해서 그들이 친절과 사랑을 베푸지만 사실은 그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육체적인 탐욕과 정욕에 빠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라도 깨닫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라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가르칠 때는 친절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막상 이제 세뇌당해서 그들의 내부 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탐욕과 성적인 문란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거를 아주 기막힌 교리로 포장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자신들은 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죄를 이겼기 때문에 이런 걸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포장하니까 이야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초월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보다 더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과 그 실제적인 내부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을 뭐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평가하고 있냐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성 없는 짐승. 오직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이성 없는 그런 짐승처럼 살게 본능적으로만 살도록 그것이 옳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의 정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 같은 이단 교주들은요 엄청난 부와 재산들을 갖고 있어요. 탐욕을 정당화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겉으로는 영적인 사람인 것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를 신뢰로 들고 있어요. 그는 돈의 탐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당한 그런 악한 선지자로 나와 있지요. 15절 16절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발람 선지자의 예를 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훈련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죠. 이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를 사주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면은 당신에게 금과 은과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순간적으로 이 나귀가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에 움찔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죠. 근데 그 저주의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네.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막아서 오히려 뭐를 하게 하냐면 축복의 말을 하게 하죠. 그러자 이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 카드를 써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스스로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해요. 그래서 이 거룩해져야 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음란의 죄, 성적인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뭐 누가 유혹했던, 누가 뭐 우리를 자극했던 간에 죄를 지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거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진리가 뭔지, 거룩이 뭔지 알기 때문에 뭐 누가 뭐 나를 뭐 이렇게 미혹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렸다. 그 부끄러운 거지. 그거 그 사람 핑계 대고 그거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발람 선지자와 같이 허탄한 말로 유혹해서 성적으로 또 음란한 죄를 짓게 한 그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사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말이죠. 의롭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찾아와서는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뭐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세상 것 즐기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겨우 간신히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쵸?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게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통해서 주변에 이런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그걸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가 절대 그들에게 내 영혼을 넘기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진리인 말씀으로 올바로 배워서 거짓 사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에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섭섭한 일도 있고요. 불편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소하는 게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그거 진리의 말씀을 안 가진 사람들에게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서로 친절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서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초점으로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때때로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단들은 그걸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단 교회에서 교육을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로 교회 생활하면서 불만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공략하라. 그리고 시험에 든 성도들을 집중력으로 공략해서 친절하게 대하라고 훈련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조금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궁금한 거를 명쾌하게 알려주라고 가르쳐줍니다. 사실은 잘못된 해석 방법인데 명쾌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배운 성도들은 이상하다고 느껴요. 처음에.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도 처음에 딱 보면은 한두 번 볼 때는 이상하게 못 느낍니다. 왜냐면 기존에 복음을 가진 진리를 가진 교회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일부러 똑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한 3편 4편 보면은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 그걸 딱 끊어버려야지 거기서 그것도 보고 앉아 있으면요 이 영혼이
상합니다.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여길 때 중단하고 또 지체하지 말고 교회 목회자에게 알려야 돼요. 특히 자신들의 성경 공부 모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의 100% 이단이에요. 교회에는 얘기하지 말고 아직 목회자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먼저 성경 공부 좀 해봅시다. 이러면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냐면 이단 선지자들과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그들이 말하는 게 정말 뭐 영적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러니까 샘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물이 없는 샘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없는, 진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단 교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과 교리는 겨우 먹을 것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헛된 것이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에 잠시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당장 나에게 뭔가 만족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영원한 건가? 이게 올바른 건가? 내 영혼을 정말 살리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이단을 연구하고 또 이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목사님들,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 우리가 안 보이는 게 다행이지. 또 못 보는 게 사실 다행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 대도시, 워싱턴, LA, 뉴욕, 이쪽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 교회의 이름은요, 상당히 은혜로워요. 주님의 어떤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랑 이름이 똑같고, 어쩔 때는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저 교회 가면 은혜 받을 것 같고, 지금 우리 교회는 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괴로운데, 그 교회를 보면은, 교회 건물도 잘 지어져 있고, 이름도 좋고 해서, 저 교회 가면 정말 내가 사랑받겠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받고, 그러다 보면 또 은혜도 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도 누리는 것이지, 우리 어떤 그 육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만족을 주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고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캄캄한 어둠이 있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고통스럽고 무서운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최후예요. 그러면 왜 악한 자들의 정체와 최후를 이 편지에서 베드로후서에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몇 번씩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진리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이거는 복된 것인데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음과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켜야 되겠어요. 복음과 진리를 지키려고 힘써야지 여러분 다른 거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요 우리가 복음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다가 또 이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단에 빠지고 나면요,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해진다. 20절에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고 좋아져야지, 옛날에는 신앙이 좋고 옛날에는 뭐 신앙이 뜨거웠고 옛날에는 우리의 삶이 열정적이었고 거룩했다 그러는데, 난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졸업했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야.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쉬었고, 옛날에는 좀 놀았고, 옛날에는 그냥 방탕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을 안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해서 점점 우리의 신앙과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세상과 멀어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예수님 알고 의를 알고 그렇게 세상을 피했는데 나중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중 형편이 더 처음보다 심하게 된다. 더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해요? 의의 도를 안 다음에 거룩한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다시 살아가면, 그러면 차라리 의의 도를 모르는 게 낫다. 의의 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낫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타락하다가 방탕하다가 의의 도를 알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고 올바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다가 의롭게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마음을 풀고, 그렇죠? 잠시 이제는 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좀 세상 것도 좀 즐겨야지 이러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지식은 많은데 삶은 더럽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 좋고 저 사람은 말씀도 잘 알고 저 사람은 영적 체험도 많고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사상에, 세상의 교묘한 그 가르침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비참하게 인생이 망가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구원과 영혼을 지키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이나 어떤 나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들이 있다면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습관하고 진리를 무장해야 돼요. 자신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을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단과 이단의 거짓 사상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진리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